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행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천하의 아론도 죽었습니다. 길은 험하고 마음은 상합니다. 모두들 예민하고 쉽게 짜증을 냅니다. 하여 불평도 쉽고 원망도 가깝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독과 같습니다. 죽이는 독은 몸 안에 퍼져갑니다. 대개 원망은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일단 한 사람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면 이 원망은 삽시간에 백성들 전체로 퍼집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광야길 40년 내내 이 원망과 불평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자들을 물게 하시고 그리고 죽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뱀이 무엇입니까? 불뱀은 붉은 점이 있는 뱀으로서 영어로는 venomous snake, venomous snake, 이 독사입니다. 맹독을 가진 그런 독사. 이 붉은 점이 있는 맹독의 독사. 맹독을 가진 뱀이죠. 한번 물리면 불에 데인 것처럼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온몸에 독이 퍼지고 그리고 삽시간에 사람은 죽고 맙니다. 그래야 백성들은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 불뱀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였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눈을 들어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불뱀의 형상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것은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5절, 6절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죽이시는 여호와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쏘는 독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전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건넵니다.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먹었는고? 물으니 아담은 하와를 가리키고 하와 때문에, 또 하와는 뱀을 가리키고 뱀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불신이 일렁입니다. 동산에는 불평이 가득하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원망이 넘쳐납니다. 하여 세상에는 해산도 오지만 해산 고통도 따라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도 있지만 모든 이의 죽음, 모든 이의 사망도 함께 따라옵니다. 가나안 복지를 찾아가는 이스라엘 광야길에서 한 사람이 입으로 원망을 토해내자 독은 퍼졌습니다. 관계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이렇게 해서 분열하고 가정도 이렇게 해서 깨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불신은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은 불뱀을 불러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는 것은 불신과 불평이 내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그것은 사람을 향하여 쏘는 독이고 죽음을 부르는 주술과 같습니다.
그것은 쏘는 독과 같아 남을 죽이다가, 처음에는 남을 죽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나를 죽이게 됩니다. 어느 한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부자는 그를 문전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빈궁하고 먹을 것이 없어 곧 죽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부스럭이라도 얻을 양 부자를 찾아가 사정을 하였습니다. 부자의 얼굴은 이내 사자로 변하였고, 그리고 돌멩이를 들어 개를 쫓듯이 쫓아버렸습니다. 배고픔에 모욕과 수치감이 온몸을 휩싸여 이 사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 앞에 떨어진 그 돌멩이를 주워 자기의 주머니에 넣으면서 마음속에 정말 필생의 다짐을 합니다. 고얀 놈, 언젠가는 이 돌멩이를 내 반드시 되돌려 주리라. 하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자는 망하여 거지 신세가 되었고 거리에서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 그때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주머니 속에 돌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손에 힘껏 힘을 주면서 이 돌멩이를 손에 쥐입니다. 갑자기 이 돌을 꺼내서 격하게 내려치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가난한 사람은 그만 다리가 풀리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돌멩이를 툭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어째서 지금까지 이 돌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녔던가? 대체 이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세도가 당당할 때, 나를 개 취급할 때, 그때는 내가 복수하려 하였지만 이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저량한 사람이 된 것을 내 어찌한단 말인가?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실화가 아니라 톨스토이가, 세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 그는 누구입니까? 수치심을 느낀 바로 그날부터 허탈함을 느껴서 돌멩이를 땅에 툭 내려놓은 이날까지 가장 비참한 나날을 보내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 어떤 적대감을 품고 반드시 보복하려고 다짐을 하였지만 그 모든 세월이 사실은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원망을 하면 그 상처는 영원히 남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잠 못 이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오해와 원한, 억울함을 품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그 돌멩이를 주머니에 놓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도구로 변하여 상대와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해치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원망을 넘어서려면 장대에 달린 저 불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진정 나음과 치유와 회복을 입으려거든 장대에 달린 저 불뱀을 바라보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내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극도의 어려움을 당할 때, 막 풍지박산 당할 것처럼 그런 극단의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따로 해봅시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이 내 형편을 살피사 내 마음의 상처, 내 눈의 눈물 알아주시고 개입하셔서 종국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은 이런 비밀을 압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불편함, 불평, 원망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쫓아가서 복수하려고 하고, 내가 직접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면 이 일은 오히려 덧나고 사정은, 형편은 더 나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형편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인내가, 내가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가정,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 모두에게 큰 덕을 쌓는다는 점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다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정리해 주신다는 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지금 내가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직장, 나의 모든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덕스럽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7절,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백성의 간청과 모세의 중보 기도 무엇입니까? 이 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늘 기도합니다. 재앙의 근원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의 원인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싫은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나의 기호, 나의 취미, 나의 스타일 아닌 것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뱀을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8절,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불뱀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뱀은 그대로 둔 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불뱀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이 불뱀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기도는 그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죽이거나 떠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놋으로 이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땅에는 여전히 불뱀이 기어다닙니다. 하늘에는 하나의 징표처럼 거룩한 상징으로서 놋뱀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의 힘과 생명의 힘이 공존합니다.
불뱀을 그대로 두어서 누구든지 원망하면 바로 물게 하고 죽게 합니다. 놋뱀을 장대에 달아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보면 그시로 나음을 입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의 힘과 생명의 힘이 공존합니다. 재앙의 근원도 그대로, 불행의 원인도 그대로, 내게 싫은 것도 그대로. 그러나 원망하면 그대로 죽습니다. 하지만 놋뱀을 장대 위에 두어 위를 바라보는 자 그시로 나음을 입습니다.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팔은 불뱀들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뱀은 살아서 기어다닙니다. 누구든지 원망하면 이 뱀은 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장대를 세워 하늘에는 놋뱀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장대에 달린 놋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보면 그시로 살게 될 것입니다. 범죄와 죽음과 사망은 땅에서 옵니다. 그러나 구원도 생명도 치유도 온전함도 모두가 다 위로부터 옵니다.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실패하는 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땅을 내려다보며 불평과 원망으로 죽음의 불뱀을 부를 것인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장대 위에 달린 지유와 생명의 저 놋뱀을 바라볼 것인가, 불평과 원망으로 날마다 내 몸을 갉아먹는 죽음의 신을 부를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새로운 생명의 은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갱신하며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인가. 파스칼은 사람이 같은 사건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조건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조건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일본에 미즈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미즈노. 그런데 미즈노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불구자입니다. 장애인입니다. 전신이 해삼처럼 퍼져서 이 손과 발을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고 정말 물통한 해삼처럼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손으로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눈빛을 반짝이는 것. 그게 이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미즈노가 문단에 시를 발표해요. 작품을 발표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미즈노의 형수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요. 헌신적으로 도와주셔요. 미즈노가 시를 쓸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칠판, 이게 벽이라고 해봐요. 여기에 일본어로 알파벳 50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지휘본 같은 막대기로 이 1번부터 50번까지 막대기로 하나하나 짚어요. 그럼 미즈노의 마음에 맞으면, 미즈노의 어떤 의도에 맞으면 그 알파벳을 짚었을 때 형수가 바라보면 미즈노의 눈빛이 반짝여요. 그러면 미즈노의 형수는 그 알파벳을 종이에 기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응 이런 하나를 적어요. 그 다음 또 모음 하나하나 짚어가다가 맞으면 또 눈을 반짝여요. 그러면 아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 탄생해요. 이렇게 해서 정말 느린 속도로 한 자씩 짚어가면서 미즈노는 형수는 한 글자 짚을 때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미즈노가 원하는 글자를 형수가 짚으면 그의 눈이 유난히 반짝여서 그 글자를 백지에 기록하고 또 짚어 내려가다가 다음 글자를 쓰고
이렇게 하여 미즈노의 마음이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표현됩니다. 시 한 수를 쓰기 위해서 미즈노와 형수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인내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시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요 타이틀로 된 시가 일본 문단에서 걸작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NHK가 특집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과정을 통해서 시가 탄생하고, 미즈노의 형편을 보세요. 온몸이, 전신이 해삼처럼 퍼져서 침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형편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에서 미즈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도대체 미즈노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해도 부족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인생의 짐이요 마침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조건에서도 감사하면 사람이 살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죽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위를 바라보면 미즈노처럼 나는 생명으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십니다. 미즈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불뱀과 놋뱀의 신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망과 체념의 현장에서 은혜의 샘이 되시고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들 발 사이에는 이 불뱀이 기어다녀요. 신화적인 상상력이지만, 그러나 장대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오늘의 이 사건을 복음서 기작 가운데 요한복음 3장에서 정말 해박한 깊은 믿음의 이야기로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 2절.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회의 존귀한 의원이었습니다. 신분상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로 힘든 결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그는 남의 시선을 피해 깊은 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 듯 모를 듯 신비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찌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로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반문에 밤이 깊어가듯 진리의 대화도 깊어갑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선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실 그 진리를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장대 위에 다른 것, 이것처럼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하늘로 들려 올려야 하리니. 룻뱀이 장대 위에 달림같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대에 달린 놋뱀이십니다. 모든 원망의 표적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는 저 뱀. 그리하여 죽어서 거기 달린 그 뱀. 그러나 땅에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하늘로 오른 이 놋뱀을 바라보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치유의 놋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권능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날 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야말로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 불평, 원망, 우리가 죽어야 할 것, 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 당신께서 몸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불편함, 자기의 불평, 자기의 원망, 이것을 입으로 터뜨리지 말고 나보다 1000배, 10,000배 더 고통을 당하시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시고 더 큰 억울함을 당하시고 저기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한평생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생명을 얻으며 이 땅 위에서 가장 영화롭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그 대화 때문에 니고데모는 깨우침을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깨우침을 입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는 정말 생명의 신비를 터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섭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판결하느냐. 이제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다가 아리마다의 요셉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바위 무덤에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존엄하게 안치하는 정말 복음의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으로 입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니고데모와 함께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를 발 사이에는 불뱀이 기어다닙니다. 원망하면 그 시로 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저 놋뱀, 십자가에 달리신 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영원히 생명과 안식 그리고 모든 축복과 영광 다 얻으실 줄 믿습니다.